안녕하세요. 네, 제가 태국이라는 데서 왔거든요. 태국 다 아시겠지만 아침 인사를 태국말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태국말로 이제 남자들은 사와디 크랍, 여자들은 사와디 카 이렇게 합니다. 다 외우셨어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사와디 크랍. 엄청 잘하시네요. 다들 선교사의 자질이 다 있으시네요. 네. 담임 목사님만 가실 게 아니고 다음에는 다들 나가셔야겠습니다. 같이. 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전에 와봤었지만 교회가 막 더 예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봉사하시는 또 성도님들 보니까 뭐 너무 행복해 보여서 참 좋겠다. 이 교회 성도님들 엄청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행복하시죠? 네. 정말 저 좋은 교회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태국 컨켄이라는 데서 왔어요. 이제 방콕은 알고 치앙마이는 알지만 아마 컨켄은 잘 모를 건데 이 동북부 그 라오스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왔는데 잠깐 태국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태국은 이제 그 킹덤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고요. 면적은 남한의 5배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또 타이족과 중국 또 여러 소수 부족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7개의 도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제 그 뭐 개인 잘된 사람 숭배하죠. 특히 이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과거에 업보가 그래서 이제 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또 부자로 태어났을 거야. 그런 또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른들을 공경하고요. 왕을 이제 공경하고 또 이제 어른들 또 나이가 1살이라도 더 많으면 이제 앞에다가 이제 피라를 붙여요. 피.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가 많다 그러면 피규태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또 그 적으면 이제 넝 이렇게 넝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넝규태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바로 따져가지고 누가 이제 형이고 누나인지 이게 따지는 또 태국이 있고요. 또 아주 그 예식주의, 또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관계지향적인 거 그리고 또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도 여러분과 저희 교회는 엄청 다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있지만요. 저는 찬양할 때 다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 나누고 아까 그 우간다 분위기도 좀 그러죠. 네. 우리 한국하고는 좀 다른데 아무튼 또 태국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이제 불교의 나라입니다. 뭐 태국인들의 삶이 절에서 시작해서 절로 끝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절과 또 스님과 인연을 끊을 수 없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시주하고 또 이 스님으로부터 축복기도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네마다 절이 있고요. 동네마다 이제 그 절에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도 못 하니까.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묻어줄 무덤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 건축과 함께 성도님들 묘지를 사기도 합니다. 태국에 이제 기독교는 이제 천주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470년 전에. 그리고 개신교는 197년경에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개신교, 이제 천주교 합쳐서 거의 한 1%의 크리스찬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개신교는 0.75%. 근데 재밌는 것은 태국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선교사가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세례자가 나올 때까지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태국에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국 전국에 8,524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요. 지금 이 지도는 태국의 이제 복음화 상황입니다. 녹색은 교회가 있는 지역, 빨간색은 교회가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포가 보면 북쪽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북쪽에는 이제 산족들이 많이 살고요. 산족들은 또 이제 불교보다는 이 정령 숭배나 귀신 이런 것들을 많이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또
전 온 마을이 예수 믿기도 합니다. 제가 온 곳은 컨켄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북부 방콕에서 비행기로 1시간, 차로 7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컨켄 지역은 이산 지역이라고 해요. 이산의 이제 동북부 지역에 속해 있는데 이곳을 이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산 지역은 20개의 도가 있고요. 거기에 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약 2,200만이 살고 있고요. 라오스하고 가깝고 라오스와 예전에는 이제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제 많이 같아요. 70% 정도가 같아서 저희가 라오스에 가면 그냥 태국말 하면 통합니다. 라오스 사람들도 넘어오면 태국말 다 들으면서 이렇게 살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곳은 이제 비가 또 잘 안 오는 지역이에요. 좀 가뭄이 심한 지역이고 또 가난하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대학생이 되면 떠나고 대학교 졸업하고 다들 큰 도시 방콕 같은 데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골처럼 조금 이곳 지역에 오면 우리 어린이들하고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가 많습니다. 근데 이산 사람들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산 사람들입니다. 그 가족 중심이고 이산 사람들은 자기들 언어 사투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국말만 표준말만 쓰면 이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자기들 말로 하기 때문에 그냥 못 알아듣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관계 중심입니다. 아주 그리고 또 노래를 좋아하고요, 춤추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아주 모이면 흥겹습니다. 이산 지역의 이제 크리스찬 비율은 0.2% 정도.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죠. 1000명 중에 한 명 안 보이죠. 그죠?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면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산 지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왔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선교를 떠났지만 선교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무 생각 없어요? 선교하면 막 나도 가야겠다.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다 드시나요? 아니면 아까 우간다 또 현지 상황을 봤는데 아휴 안 가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사명자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만 한다. 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하지 나이 먹은 우리는 못이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은 없는지.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뭐 며칠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선교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는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입니다. 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구나가 다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별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또 즐겨 들었던 말씀이고 재밌어합니다.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저는 이 오병이어 기적 말씀을 보면서 선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를 대하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와 제자의 삶이 뭘까? 먼저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더라고요. 오늘 5,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죠? 예수님이 또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면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으세요? 예수님이 빌립을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주셨어요. 뭐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것인가? 그죠? 예수님은 큰 숙제를 이 빌립에게 지금 던지고 계신데 예수님은 이미 그 문제와 답을 다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한번 빌립을 떠보려고,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큰 무리를 먹이는 일인데 그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 바로 선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큰 무리,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떡으로 먹이는 것.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냥 떡만, 빵만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먹기를 원하셨던 거죠. 말을 바꾸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겠느냐? 생명의 떡인 나를 저들이 받아먹겠느냐? 이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떡 먹이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는 것, 바로 예수님을 먹이는 것,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과 맥락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빌립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는 과제를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과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험에 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사모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똑똑했는가 봐요. 예수님이 딱 말하자 전체를 딱 상황 파악을 하고 계산을 막 한 거죠. 그래서 딱 데이터를 뽑아냈는데 뭐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더 많은 그 양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잽싸게 가가지고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한 아이가 있고 거기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더라. 막 가가지고 그 꼬마아이를 또 데리고 오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빌립과 이 안드레의 대답은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거고 이 사람들 여기서 먹인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문제에 이 시험에서 빌립은 또 안드레는 안 된다. 근데 빌립은 아주 머리만 써가지고 잽싸게 이건 할 수 없어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데 안드레는 조금 눈치가 있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냥 뭔가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그래 그걸 예수님께 내밀지만 결국 이 친구도 안 된다는 건 똑같았어요. 그러나 빌립은 뭔가 액션이 있어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선교의 과제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 답을 하시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바울은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후 계속적으로 이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저곳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바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냥 사명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원대로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앉게 하라 하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원대로 다 나눠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던진 것이었지만 해결은 예수님 자신이 하셨어요. 그죠? 선교에 대한 건 어떨까요? 선교의 주체는 누굴까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선교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의 3년 이렇게 같이 사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이 선교에 대한 훈련은 그때 안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선교는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 선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많이 받지만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제자 훈련 단계를 패스하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성령이 못하게 해요.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애썼어요. 그래도 막 해보려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이제 사역지를 바꿉니다. 자기들이 가려고 했었던, 애쓰려고 했었던 곳은 막혀 있고 하나님께서 마케도냐라는 곳으로 이 사람들을 틀어버립니다. 네,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같이 훈련받고 일본에 이제 자비랑 선교사로 같이 가서 거기서 막 일하면서 돈 벌고 먹고 살고 전도하고 막 이 그 오사카 중앙 우체국 앞에서 막 나가가지고 막 거리에서 외치고 또 전철 안에서 막 전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신학하면서도 나 다시 일본 가야지, 일본 선교사하러 가야지, 이게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일본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태국에 가 있어요. 일본을 막으시고 어느 날 태국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선교사 보내달래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 제가 나갈 곳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태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교사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걸 듣고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답으로 주시는 거다 해서 그때 저희는 뭐 사와티 크랍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짐 싸가지고 바로 이렇게 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저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고 또 이 성경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선교는 내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그냥 그 오병이의 기적, 그 빵만 먹고 날마다 교회 와서 나에게 무슨 큰 이적만, 내 삶 속에서 그냥 그런 이적만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선교라는 그 숙제를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하면은
뭐예요? 뭘 기대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우리는 기대해요. 우간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꿈꾸는 게 선교예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이 로마서 말씀은 확실합니다. 네? 우리가 선교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걸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고,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해?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가 가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서 전하라는 거거든요. 이 머리만 쓰는 빌립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뭔가 움직여보는, 순종하는 척하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내가 100% 다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교회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이도 많고요. 돈도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머리로 생각하고 안 돼! 라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빌립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외치시는데 한번 가보죠. 한번 따라라도 가보죠.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가보죠. 이렇게 하고 움직이는 것. 그렇게 작게 드려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저도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날마다 이게 숙제죠. 나는 전파하는 자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건가?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죠? 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세례받은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죠.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루아침에 다 태국 사람들이 예수 믿겠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성령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곳에 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매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컨켄 시골 잘 이제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요즘 사람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방콕에 와가지고 방콕에서 비행기를 또 한 번 타고 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 팀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늘 이제 그 공항에서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사역자들 애기들이거든요. 이 애기들도 출동합니다. 자다가도 아침에 7시든 밤이건 웰컴 이 플랜카드 들고 가가지고 오는 사람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면 환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켄 대학입니다. 컨켄 대학은 태국에서 한 5번째 크기, 5번째 손꼽는 크기, 그리고 학생 수는 4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까지 하면 거기에 거의 6만 명 정도가 그 학교 안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료 셔틀버스가 다니고요. 학교 안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주유소도 있고요. 엄청 크죠. 근데 이 학생들에게 단기 선교팀이 오면 관심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준비한 것들, 학생들의 노래, 그다음에 드라마, 게임 이런 것들로 게임도 해요. 우리 어린이들도 와도 돼요. 한국의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태국 어린이들도 막 하고 놀거든요. 근데 그걸 또 태국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컨켄의 샬롬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육성하고 이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전임 사역자가 됐습니다. 올해 감사하게도 3명의 자매가 이제 전임 사역자로
조인을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후원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태국에서 대학을 나온다는 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 딱 4년 공부가 끝나면 왕가에서 와서 졸업장 줄 때까지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 가서 일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졸업장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컨텐츠 정도 나오면 그래도 취직이 잘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역자가 됐어요. 자기 가족들은 다 불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CCC에서 월급을 주냐? 네, 월급을 줘요. 어떻게 줘요? 네가 가서 후원자 개발해 하거든요. 네 개인의 생활비, 그다음에 사역비를 다 모금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말을 하죠. 나 이제 CCC 크리스찬 사역자가 됐다고. 그래, 월급 얼마 받아? 모금해야 돼. 거지 아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모금을 내? 다 불교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또 사역자로까지 헌신하도록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오병이어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태국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사역자로 헌신한다는 것. 이 단기 선교팀들을 통해서 새로운 캠퍼스도 개척을 했습니다. 이 단기 선교팀이 와서 뭐 하냐? 가서 같이 먹고 놀고 게임하고, 근데 그걸 게임 장소를 교회로 했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학교 앞에 있는 교회를 이제 아지트로 해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와서 이제 게임하고 나중에 복음 전하고.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 이제 접붙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 넝쿤교회라는 시골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팀들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모이게 합니다. 얘들이 이제는 알아요. 몇 월에 한국팀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아이들이 한번 다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샬롬교회는 이제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말은 거창하지만 이제 우리 어린아이부터 아무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교회 와서 악기도 가르치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배 때 나와서 찬양 인도도 같이 이제 하게 합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던 친구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냥 자기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거죠. 그리고 대학생들도 예배 후에 뭐 장비들이 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기타 배우는 사람, 드럼 배우는 사람, 키보드 배우는 사람,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예배 인도자로 섭니다. 추수감사절 때는 매년 세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 때 7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받았어요. 이 아들이 이제 먼저 교회에 왔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교회에 내려주고 집에 갔었어요. 몇 번 갔는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이제 집에를 안 가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 바뀐 거예요. 아들의 삶이 변했어요. 수줍어하고 말도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지도 못했는데 교회에 와서, 저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한 주 살면서 감사한 것 나누세요. 선착순 3명. 네. 그러면 막 나와요. 어린아이부터 뭐 어른들까지 해갖고 손 들고 3명 나와서 이번 주 감사한 건 뭡니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얘가 교회 나오더니 그걸 이제 배웠고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 얼쩡얼쩡 이렇게 안 가고 있어서 교회에 들어오라고 그러고, 한 3주 정도 교회에 온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같이 세례 교육을 받고 우리 같이 같은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시골 마을 전교생이 30명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가. 너무 열악한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외국인이 올 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서 성탄 파티를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는 마음껏 선물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주변에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가 많은데
그 학생들을 타겟으로 이제 코리안 클래스, 게임, 한복 입기, 뭐 김밥 만들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오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안경 나눔, 이제 안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안경을 가지고 가니까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 다 안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스님도 안경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나눠준다고 하니까 스님도 왔어요. 근데 우리는 안경 나눠주기 전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안경을 받으면 잠깐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걸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좋다고. 그래서 이 스님도 와서 복음도 듣고 안경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날 537명에게 안경을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1대1로 전도를 387명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리고 그 중에 9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이제 몇 명은 시골 마을에 그 가까운 교회 목사님 오라고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요즘 이제 셀 모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안경 하나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 음식 클래스를 엽니다. 저희가 오픈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막 나 김치 한국 김치 먹고 싶어. 그것 좀 가르쳐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재료 사는비를 받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김밥 뭐 또 김치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번 온 사람들이 계속 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탄 파티에도 연결됩니다. 성탄节오라고 하니까 또 와요. 한국 음식 맛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한 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 물 주기를 하는 거죠. 언제 영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넝꾼교회는 시골 마을이잖아요. 성탄 파티 하면 한 100여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은 시골이라 다 농사 짓는 분들이야. 그래서 그냥 뼈마디가 다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어.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파스 하나 갖고 와서 딱 붙여준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맛본 분은 우리가 또 가면 한국 파스 없어요? 이제 막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파스 붙여주면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이 파스만 사들고 오셔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쉽죠? 안 쉬우세요? 김밥만 잘 만들어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김치 잘 만드시면 오세요. 저희가 다 모아놓고 통역해주면 여러분 그냥 강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전 교인들이 전도 훈련을 다 받습니다. 전도 훈련을 다 받고 이제 매주 마지막 주 오후에는 다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는 거죠. 뭐 언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파자의 일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가족 친지 전도. 저희 부부가 주로 하는 게 이제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는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또 그 친구들 그 사람들 연결해서 성도들이 말해요. 우리 가족 누구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달려갑니다. 여기는 이제 4시간 반 동안 운전하고 갔어요. 우리 성도의 오빠 경찰관 출신이거든요. 경찰관 출신인데 이제 중풍 때문에 이제 일은 못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막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능남성, 한 명이 한 주에 2명씩 전도하는 그런 운동을 이 산 지역에서 하자 해서 44,000명의 이제 그리스도인이 있거든요.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하자. 이제 그런 운동을 같이 연합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이 운동을 해서 거의 뭐 200여 개 교회가 이 훈련을 이제 받았거든요. 거기에 또 같이 쓰임 받고 우리 교회도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필터 오브 호프라고 해서 정수 필터 나눠주기. 시골 마을에 이제 물이 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그마한 필터를 나눠주고 그걸 이제 받으러 온 사람들 또 그리고 받아갖고 간 사람은 후속 관리하면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이제 문이 열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가서 전한다는 거죠. 선교 너무나 어려워서 빌립처럼
그냥 생각만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한 단기 선교팀, 교회에서 온 팀이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같이 왔어요. 세 가정이 왔어요. 두 가정은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제 율동 준비하고, 그다음에 남자 이제 어른들은 아카펠라 준비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이 어린이들 또 캠퍼스에서 막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와서 이제 전해 보니까 막 형 누나들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이제 복음 전하니까 한 아이가 마이크를 잡더니 나 이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겠다고, 그 의미를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관계,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또 하나가 되고 풀어지는 걸 봤어요. 선교는 정말 또 하나의 제자와 훈련의 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집안에서 좀 어렵다 그러면 선교지로 한번 같이 날라오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을까. 같이 온 팀 중에 부목사님입니다.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4월 첫 주부터 시골의 작은 교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선교사님 믿고 선교지를 다녀와서 그런지 제 안에 선교적 마인드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그랬는지 해서 만약에 선교지를 다녀오지 않았다면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이분이 이제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것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주시고 어렵고 힘들다는 그 생각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마인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통해서 재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 제 대학교 때 제 순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대학교 때 만났었고 사역 현장에서는 다시 만날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헌결에 이제 부부가 같이 왔습니다. 2박 3일로 와서 두 교회에서 이제 특송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 친구가 와서 보더니 이제 다시금 헌신을 하는데 이번에 사역자로 지원한 자매를 자기가 조금이나마 후원하겠다고 해서 또 선교에 동참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결론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인 것처럼 선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순종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와도 선교할 수 있어요. 중학생들 와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아도 돼요. 두세 명이 와도 돼요. 한 가족이 와도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선교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모금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달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원한 이 간사 지원자들, 사람들이 지금 후원자를 개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후원자들을 채워주시도록, 그래서 사역자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01명의 성도로 성장하는 게 올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100명보다는 한 명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1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지금 현재 한 60여 명이 예배하는데 교회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렌탈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장소가 협조와서 이제 우리 전교인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도록. 세 번째는 또 넝꾼교회, 시골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또 이 사탄의 또 세력들이 또 계속 교회를 좀 싫어하죠.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여기는 이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픈 사람들밖에 없고 나이 드신 어른은 몇 명 안 돼. 10여 명의 어른과 어린이들인데 어린이들이 한때는 막 20, 30명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절에서
이제 토요일 날 자기들도 행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는 애들을 못 가게 하려고 절에 나오면 이제 돈도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못 나가게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도록 또 농꾼교회가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계속적으로 저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태국의 이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전도운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아들은 부산에 있고 딸은 이제 서울에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처가 식구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제 돌아가실 뻔한 위급한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솔직히 선교사인데 선교지가 어디냐?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처갓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갓집에서 한 달 살기. 매일 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고요.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부활주일날 장인어른께 이제 개인적으로 영접기도도 시켜가지고 아멘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게 가장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어머님이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계속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8년간 계셔요. 다리 하체를 못 쓰셔가지고 계속 이제 침대 생활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또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컨켄 지역입니다. 비행기를 또 한 번 타야 되니까 잘 안 오려고 그래요. 멀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컨켄 지역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웰컴 한 다음에 이제 비워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세광교회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가족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구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감동이 되시면 야, 그 컨켄 한번 가보자. 컨켄에 가서 한번 우리도 전도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